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 중에서 1절 말씀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과 함께 한번 축복 인사 해봅시다.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읍시다.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읍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24 제자로 양육합시다. 24 제자로 양육합시다. 예, 이번 주일은 우리 이제 지난 주일 함께 이제 명절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역시 많이 이제 명절을 새러 지방에 이제 일가 친척을 방문하러 많이 가셨나 봐요. 우리나라 이 고유 명절의 이게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설날 그러면 설날의 이런 그 의미들은 1년의 묵은 때를 이제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문화는요 제사 문화잖아요. 죽은 조상을 잘 섬기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다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더른께 세배하고 가족 친지들 만나서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우리 아들도 기대를 하더라고요. 설날에 우리 할머니가 세뱃돈을 도대체 얼마 주실까. 이게 24살이나 됐는데도 세뱃돈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더른께 이렇게 세배하고 또 덕담도 듣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의 이제 명절 문화인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이 일방적으로 선택된 유대인들은 명절 그러면 유대인들의 명절은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처에서 딱 한 군데로 모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모이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명절은 이제 제사 지내러 각 처에 흩어지는 것이 이것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심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고유의 이 제사의 모든 이런 문화들이 이제는 예배 문화로 확실하게 정착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오직 복음만 심으시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요 죽은 조상 신을 잘 섬겨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믿는데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면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제사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이게 상 차려놓고 드리는 그런 제사의 의미가 아니죠. 단어는 똑같지만 영적인 의미는 다르죠. 우리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면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평생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이고 이 시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이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관심과 하나님은요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이 언약을 가진 부모님, 조부모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흑암의 모든 문화가 이제 복음 문화,
빛의 문화로 바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예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을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처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지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는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영원한 왕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왕족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전 인류는요, 원죄 아래 영적인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요, 이 영적인 운명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영적 운명의 이 배경을 만든 그 존재,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운명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이미 예정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좀 보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탄의 그 존재,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 언약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큰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뱀이 그 발꿈치를 조금 깨물은 그 정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발꿈치가 굳은 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아픔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이 예수님, 복음의 주인공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왕은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왕의 자녀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요 저절로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는요 어디에 사용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 문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어두운 현장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빛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안 되겠지요. 내가 이 빛인데 이 빛이 있는 줄도 모르면 끊임없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두움 가운데 비칠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 이미 창세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빛이 우리의 가정 현장, 자녀 현장에 끊임없이 비춰지도록 빛을 발하시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이 시기가 바로 이 영학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흑암 속에 혼돈함 가운데에 이 어두움에 묶인 채로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생명의 빛, 이 빛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단순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놀아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파수꾼이 되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성벽 위에 세워서 파수꾼이 되어서 끊임없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쉬지 말고 이 기도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주시죠.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잠잠하게 되면 반드시 어두움은요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안에 이 빛이 비춰지지 않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그 증거가 우리가 입술에 감사가 없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고 끊임없이 환경에 원망이 나오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정을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빛이 있는데 파수꾼이 되어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이 빛의 권세를 먼저 사용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된 축복, 참된 이 응답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 마음에 왕 되신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도록 양육해서 우리 아이들은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부모가 빛을 발할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래서 이 최고의 이 신분, 나는 렘넌트, 그래서 가장 행복한 렘넌트,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현장에 빛을 가지고 나갈 때에 당당하게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제 우리 친정 이 조카랑 이게 어머니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이 아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너 정말 멋있다 하면서 남편하고 함께 이 아이를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했는데 어제는 오더니 제가 안식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속으로 지가 무슨 목회를 했다고 안식 이제 신학생 주제에 목회도 안 한 것이 안식년에 들어가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그 우리 조카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면 저 강남의 사랑의 교회. 그래서 다른 말은 안 했지만 지금 굉장히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 어린 렘넌트들이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른들 때문에 이 복음을 놓치고 교회가 형식만 남은 율법만 남은 이 교회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단면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네가 목회를 했냐 무슨 안식년이냐 하다가 오늘 시간이 있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청년부에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청년부에 있어서 청년부에 와서 오늘 한번 말씀만 들으라 그랬어요. 영원히 살아나야 네가 주의를 앞으로 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복음적인 이 양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이 세상적인 친구를 만나면 어느 날 이렇게 어릴 때에는 부모의 이 교육을 잘 받았지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버리면 우리 아이들도 어느 날 교회를 끊어버리고 안식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이 복음을 선포하고 빛을 발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셔서 귀한 자녀 최고의 신분 권세를 자랑하는 빛의 자녀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가장 멋진 나.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멋진 나. 가장 멋진 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장 멋진 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며 복음으로 세상 살림 복음으로 세상 살림 나는 서밋 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멋진 나. 가장 멋진 나 신분 권세 신분 주복 누리는 축복 누리는 가장 우리 멋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아가들 가장 보면서 멋진 축복해요. 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장 멋진 가장 멋진 나. 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며 복음으로 세상 살림 복음으로 세상 살림 나는 서밋 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멋진 나 신분 권세 축복 누리는 가장 멋진 나 가장 멋진 나. 가장 멋진 나 가장 멋진 나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게 최고 행복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가르치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11장 말씀 보면요, 계속 예수님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부터 또 이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 낳고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오죠. 바로 다말, 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 빼고 이 4명의 여인들은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지? 그렇게 의아할 정도로 이게 독특한 직업과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것이 기준이 될 때는 절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다말을 보면 시아버지 이 유다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라합은 기생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 유대인들의 가장 멸시를 받았던 그런 신분을 가졌지요. 그리고 바세바는 이 우리아의 아내로 이 다윗이 최고의 장군으로 여겼던 1등급 장군이었는데 그의 아내를 취해서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천한 신분을 가진, 이렇게 도덕적으로 볼 때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여인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느냐? 이것은 바로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 그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허물들이나 우리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창세기 3장의 그 원죄나 매일반이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다 똑같은 인생이다. 우리도 가늠한 여인 같은 그런 신분이요, 우리도 육신적으로 이 거짓말한 그런 죄를 가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들의 어떤 그 신분, 직업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 계보에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진수, 이 복음의 이 핵심, 이것은요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사람의 행동, 행위, 과거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는요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끊임없이 이 생명이 살아나도록 도와야 되는데 계속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윤리적,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그런 잣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렇구나, 나도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죄 아래 있었던 인생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런 허물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용서함 받은 그 신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늘 복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고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조부모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요, 사실은 구원받을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뭘 놓쳤느냐? 아브라함도 사실은요,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죠. 우리 같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남편하고 아마 안 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다른 남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어느 여자가 그런 남자하고 계속 살겠습니까? 우리 같은 인격이면 못 살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불신앙의 산물을 낳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잣대대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 축복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회복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시 믿음을 주시고 다시 축복으로 회복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수의 맛을 보니까 100세 얻은 아들,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이제 바치라고 하십니다. 두 말 않고 순종하지요. 복음의 진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이제 씨가 말라버린 그런 죽은 몸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것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감없이 순종했더니 이삭 대신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복음의 핵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핵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참 복음 되심을 매 순간 전달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가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족보에 있는 그런 축복된 자녀임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분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지금 엄마 품 안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것 많이 안 가르치셔도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고 이쁜 내 새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내 새끼로 키우고 내 자식으로 키우는 그 순간에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자식으로 키우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아닙니다. 내 새끼 이전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배경 아래 잉태되고 태어났지만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에 빛의 자녀로 양육하시고,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 신분과 권세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앞서 나가는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맛을 보고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귀한 자녀들 오직 복음만 심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8번째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